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 이 형상은 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체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의 그 내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육체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닮은 그러한 내면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드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물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대로 창조하셨다. 물론 이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양들, 육체를 입은 그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이 신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랫말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노래하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하고 있는데 이 가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고, 또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이 들어와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죠.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백성,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도 높고 바다 그 시면 그 바다보다도 더 깊고 구주 광활한 우주보다도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안드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렵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저 하늘 높이 계신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갈릴리에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정말 지극하고도 망극하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방금 우리가 노랫말로 표현했다는 것처럼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관념으로 생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그 죽음, 그 아가페의 사랑, 인간을 향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생각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찬송가 90장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원래 사랑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 바로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사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사랑을 잘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손목을 꼭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꼭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신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시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인생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은 알기 좋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벌떼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곳이 천국 같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다투고 그 결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투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믿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찬송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위로받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때 에스라를 통해서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는 데, 중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고위 그 관직자들, 방백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평민들도 거기 참여해서, 상인들도 거기 참여하고, 심지어 그 땅에 거하던 물기는 자, 또 장작 패던 자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하던 느드님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참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느드님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성벽 그 수축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정말 큰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그 광야 40여 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인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들의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전 수축에 참여했던 그 인물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들, 레위인들,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예루살렘 성벽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지도자일수록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로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무너진 그 마음의 성벽,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우리가 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들도 별 수 없이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다 성정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 다 그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성벽 수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또 고위 관직자들, 방백들,
이런 일반 지도자들도 이 수축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위가 아무리 높다가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돈 많은 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들을 구축해야 됐어요.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은 다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로 상처들로 가득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내면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지도자들이 치료가 돼야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종 부리듯이 그냥 명령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오늘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양으로는 그런 밑에 사람들을 그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으로는 할지라도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백성들을 이용하고 어떤 자기 출세의 도구로 백성들을 이용이나 하고 자기가 돈 버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는 또 그 이전 투구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계에 있어서 권력 다툼과 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겠어요. 그러한 잘못들을 또 뉘우쳐야 되는데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해요. 높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평민에게는 뭐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상인들 느헤미야서 3장에 보니까 상인들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장사하면서 요즘에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말미에 이제 온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우리 청년 실업의 문제도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들의 마음의 벽도 다 무너져 내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치유가 필요한 여기에 함께 있던 느드님 사람들 가나안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도와서 종노릇 했던 물 깃고 장작 패던 일을 도맡아 했던 느드님 사람도 여기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그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의 마음 심보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무슨 흠을 잡으려고 저럴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가늠한 여인이 불쌍해서 데리고 온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준 그 답변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을 한번 잡으려고, 잘못하는 것을 잡으려고 온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대화를 한 대화에는 두 종류의 대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리 대화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리 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심정 대화가 있어요. 무슨 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정 대화가 있다고. 여러분 사리 대화는 뭐예요? 사리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한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저 봐라. 예수님 사랑이 없지 않느냐. 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화가 바로 살이 대화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그런 거예요. 집안에 이제 아빠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뭐 청소가 안 돼 있다.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대화에서는 정보와 사실을 말하지만, 근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일을 막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살이 대화를 자꾸 하게 돼요. 똑똑하네 싶어서 살이 대화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또 저 사람이 나타났네. 공장장이 나타나가지고 밑에 일하는 직원들을 못 살게 온다. 그런 공장장의 위치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런 뭐 일을 똑바로 해라. 오늘 목표치가 이건데 그것밖에 못 했느냐. 빨리 채워라. 지금 얼마나 채웠느냐. 이게 다 살이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건만 말하는 거, 이게 살이 대화인 거예요. 볼일을 보는 거, 볼일만 보고 끝나는 게 살이 대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아빠가 그런 역할만 하게 되면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긴장하기 시작해요. 엄마도 긴장하고 아이들도 함께 긴장하고, 오늘은 또 무슨 책을 잡히지 않을까. 게다가 또 술 마시고 들어와서 주정까지 부리게 되면 아주 집안 분위기는 아주 험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일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처리하는 그 방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보자, 거기에만 초점을 갖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악한 동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믿는 사람의 역할이,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그러면은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함께 싸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원했던 그 노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하고 대화를 해나갈 때 그런 실수와 잘못을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이 대화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이 대화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살이 대화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거기에 대해서 죽여라 말아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땅에다 글씨를 쓰신 거예요.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있고 시간을 좀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이, 감정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화법이 바로 심정 대화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 우리가 부부끼리도 그런 거예요. 서로 대화할 때. 응?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안 그래? 그렇게 했지. 이게 사리 대화의 그런 대화식인 거예요. 심정 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꼬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랬어. 힘이 들었겠구나.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말꼬리가 내려가면은 그랬어? 그리고 또 그랬겠구나. 그랬었구나. 그러면 이 감정이 사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리 대화를 원할까요? 심정 대화를 원할까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목소리로. 사람들이 심정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다 너나 할 것이 다 심정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이런 대화, 이런 말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동해져서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것도 못해. 응?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은 그래, 그것도 못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힘들어서 지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 이해. 그러면은 그가 자기 일을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찾아서 자기 일을 하고 몫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오늘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참 지쳐있고 피곤하고 하나님부터 위로받기 원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여러분 생각처럼 한 주간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나타나고 사정들도 생기게 되고,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기도도 놓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박하고 교묘하게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기도 하고,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별로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네. 자꾸 여러분들 고백해야 돼.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울해져 갈 때, 외로움을 탈 때, 어떤 때 막 슬플 때, 그렇지 않아요?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왠지 쓸쓸하고 외로움을 타기도 하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외로움이 들 때에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렇게 말을 하세요. 스스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 지금 당장 이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다. 해결된다.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지 아니하고 또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으로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있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우울함도 이길 수 있고 낙심과 절망도 이길 수 있고 세상 흐름에 내가 쫓아가지 않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살이 속에서 사실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 풍랑이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바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손목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벗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외로움도 이기고 낙심도 절망도 이기고 하나님 질병도 이기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